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제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지나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와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뭐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한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서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된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그 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은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제가 못 왔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멀어 보입니다. 함께 울로 대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잘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평범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압살롬에 대한 얘기인데 압살롬만큼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압살롬은 머리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아무 사람도 가지를 않고 머리털이 막 굵고 튼튼하고 좋아서 막 200세겔이나 됐다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압살롬 머리털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유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그 머리털 때문에 그 잘난 머리털 가리기 싫어 투구도 안 썼고 또 내가 생각하면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탁 치면 머리털이 끊어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그걸 자르지 못하고 압살롬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자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밑에 병기 맡은 자도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녀야 하는데 저를 호의를 해줘야 하는데 혼자 상수리 나무 아래 가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다 돈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싫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남에게 인정받는 것, 잘난 것,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그런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볼 때 인정을 못 받기는 그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잘났다, 똑똑하다, 네가 옳다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를 한 번은 제가 있던 용인 정신병원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옥수 목사님이십니까? 예. 이게 한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 도움이 좀 필요한데 병원까지 좀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용인 정신병원을 갔어요. 한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 남편이 밤만 되면 건너동 아파트에 사는 독신녀하고 잠을 자고 온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남편하고 싸우다 나중에 막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의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병을 고치려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정신병을 치료한 약은 태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임신 중이라서 약을 쓸 수가 없다고. 혹시 목사님이 좀 권해서 유산이 되면 유산시키고 그 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목사님 좀 권해서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그래 갔습니다. 그 의사가 정신병동에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셋서 딱 들어가더니 바로 뒤에서 잠을 쓰러 걸어 잠가 버렸어요. 저도 정신병원에 한 2시간 동안 입원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너무 불행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데 병든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남편이 저녁마다 다른 아파트에 있는 독신녀하고 잠을 자고 와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너무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이 된 거죠.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 잠을 잤냐 안 잤냐 그건 잘 모른다. 잠을 잤을 수도 있겠고 안 잘 수도 있겠는데 그건 잘 모르지만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그 여자와 잠을 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미치는 것은 난 잠만 들면 시체래요. 내가 물었어요. 잠만 들면 시체 그건 그런데 그거 말고 남편이 그 여자 잠을 자고 어떻게 알았느냐. 목사님 그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목사님 저를 잘 못 믿으세요. 내가 믿는데 내가 궁금한 건 남편이 그 여자 잠을 잔 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이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이제 부엌에 왔다 갔다 이제 다시 방에 들어보니까 아직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걸 볼 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젯밤에 그 여자하고 잠을 자고 왔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와도 우선 이야기인데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느냐 하면은 분명한 증거가 없을 때 남편이 그 여자 잠을 잔 것 같아요.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측하는 이야기, 잤다는 이야기 다른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증거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서 잠을 잤다고 확실하게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좀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그 부인이 한참 이야기 듣다가 하여튼 조금씩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잘못한 데 빠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알거나 느끼는 참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막 고층 아파 뛰내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이튿날 제가 그 자매님은 구원받기 전에 만났는데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니까 내가 다음에 믿겠다고.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령이 이 사람을 멸망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인은 너무 태어난 거예요. 아주머니 지금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매님 저한테 무슨 글을 써서 보내면서 자기가 무슨 악령의 영향을 받아 그냥 조상신 좀 섬기는 것 뿐이지 그래 나중에 진짜 자기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그때 안 걸 자기가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나 시간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좋았다고도 말 한마디에 막 화를 낼 수가 있고 또 슬펐다가도 말 한마디에 기쁠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은 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뭐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뭐 악령에 이끌리거나 삐뚤거나 그렇진 않아.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아무도 자기 정신병 환자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정신병 환자냐고. 정신병 환자 같은 노릇을 하면서도 인정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 흘러가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악한 영이 거의 많은 사람에게 매일매일 많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총각이 결혼하려고 약속한 아가씨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하고 싶어서 하겠지요. 또 생각하면 이야기 즐겁고 행복한 걸 느끼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날부터 이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부인은 그날 아침에 잔 남편을 막 깨웠어요. 왜? 어제 저녁 어디 갔다 왔느냐고. 어디 가긴 여기 잤잖아 우리 집에서. 왜 남자가 거짓말을 해? 싸웠어. 그 여자 집에 막 달려갔어요. 달렸는데 문을 여는 그대로 때려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유혹도 받고 생각이 끌리면 받고는 사실이지만 거의 사람들은 나는 뭐 좀 내가 뭐 바르게 살진 못해도 그래도 나는 뭐 정말 목사님처럼 그렇게 모서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바른 길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난 뒤 김천에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너 건물 얻는 거 어떻게 됐냐? 예, 이렇게 돼갑니다.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름 석자만 글씨를 아세요. 글씨를 모르세요.
너 내 이야기 들어라. 예 아버지. 너 이제 집을 정했거든. 계약을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등기 열람을 해보고 만일에 은행에 저당 잡힌 게 많으면 내가 그건 안 하고 잘하도록 봐줄 테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린애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 얻은 김천 그 집이 은행에 담보가 들어가지고 결국 은행으로 넘어갔고 돈 한 푼 못 찾고 전세금을 띄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 아버지 이야기 조용히 들을 만도 하고 한데 또한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경험이 많으셔서 상당히 지혜롭게 저희를 이끌으시고 그러셨는데 한마디로 내가 좀 거만했고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결국 이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그 집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집 문제 해결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 말고도 나를 믿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한 게 전부 실패란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도 나를 믿어서 정확지 않은 결정을 내 마음에 든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에 이끌어가 주시면 인도를 받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문제 있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선교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성경을 펴고 분명히 우리 속엔 악분이다, 선한 게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난 그래도 선한 거 있는데 내가 뭐 좀 잘못하지 그렇게 내가 악하지 않는데 난 정말 진실하게 했는데 난 바르게 했는데 이제 자기를 믿는 그 마음하고 성경과 그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의 교류가 안 돼요. 비단 그것이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교류가 안 되거나 전도사님하고 안 되거나 장로님 안 되거나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이웃 형제 자매 교류가 안 되거나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삐딱한 성격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남들 보기에 삐딱한 쪽으로 바르지 못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자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좀 실수도 하고 좀 그러긴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잖아.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 내 삶 속에 힘있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도자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많은 걸 배워야 하는 건 아니고 전도자 가운데 뭐 정말 뭐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의 이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22절 시작을 패하시고 하는데 뭘 패했다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왕으로 있는 사울을 패했다. 버렸다. 패했다. 그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러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쳐지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제 집무실에 있는데 송재근 형제가 막 새벽에 달려왔어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플라스틱 가지고 칼싸움을 하다가 거의 깨져가지고 눈에 찔려서 눈알이 막 액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거의 실명 위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서울의 병원에 수술하는데 수술 1차, 2차 해야 하고 뭐 또 3차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왜요? 수술해서 아예 앞을 못 볼 사람 같더만 뭐 수술도 안 할 거 1차를 끝낼 텐데 2차, 3차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가 이 수술을 해서 눈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는 막 수술 한 번 하고 또 세 번 해야 한다니까 막 걱정이 됐는데 저는 그 눈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사가 수술 더 하겠지. 가능성이 없어 뭐 하려고 수술을 하겠냐고. 좋아질 수 있는데 형제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 이 형제가 믿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눈을 전혀 보지 못한 소경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근데 형제는 그날 그냥 믿고 즐거워 행복했어요. 그걸 막 지나더니 1m 뭐 앞에 손가락이 이렇게 보인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이번엔 4m 앞에서 보인다 그러고 그 어제는 내가 말 거의 정상이 다 돼서 잘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또 하나님 믿는 가장 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나쁜 짓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 누가 뭐 우리 교회는 뭐 11조 못 넣게 했다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흐르면 바로 하나님 우리 속에 일을 해요. 일을 해요. 저는 제가 이 간증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2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위궤양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물을 먹어서 설사하나 죽을 먹어도 설사하나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3개월 동안 체중이 7kg가 빠지는데요. 7kg 빠지니까 바지도 헐렁거리고 양복도 헐렁거리고 막 꼭 그런 이제 집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가까운데, 저 여름엔 일이 많은데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이번 여름을 못 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배를 낫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떠오르는 마가복음 11장 24절. 꼭 옆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그 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는 주님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으면 노아 마음에도 홍수가 나는 것이요. 그런 집을 봐도 다 홍수에 빠질 거, 과수원을 봐도 뭐 목장을 다 그럴 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 그 말을 안 믿으니까 홍수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컴퓨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큰 슈퍼컴퓨터에다가 우리 교회 모든 정보를 넣어놓고 난 조그마한 PC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다 마음대로 끌어올려면 소위 말하는 온라인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연결이 돼야,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슈퍼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를 내가 받아온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슈퍼컴퓨터신데 그걸 내 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아도 하나님 슈퍼컴퓨터 안에 의를 끄집어내서 내 의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부정해도 하나님에 있는 거룩함을 내가 온라인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온라인에 대해서 내게로 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고, 나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온라인이 됐으니까 슈퍼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PC로 뽑아내는 것 마찬가지로 뽑아서 내 걸 만드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젊은 전도사가 인터넷 자기가 설교를 해서 자기 설교 듣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창세기 강해를 제가 좀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형제, 창세기 강해 가지고 읽질 않았지 않느냐고. 내 책을 읽고 형제가 이해가 돼서 형제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그 형제 거라고. 창세기 강해가 내 건 줄 아는, 나도 성경 읽고 깨달아서 받아들인 건데 형제가 내 책 읽고 받아들인 건 서로 똑같은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형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하는 거 너무너무 형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서로 이제 호환이 되고 온라인이 되면 서로 이제 온라인이 돼서 거기서 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가 내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이 내게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내 죽음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이 내가 내 죄를 죽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막 기쁘고 즐거운 삶이 막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뭐 내 생명은 다 들어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 재산 다 들어도 아깝지 않고 뭘 해도 기쁘고 즐거고 그래 행복할 때가 있어요. 아마 죄사함 받고 나 거의 대부분 그런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소위 육체의 요구를 조금씩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다가 뭐 친구 다가와서 뭐 엄탄한 얘기를 하면 좀 끔찍해도 뭐 그냥 지나가고, 어떨 때 또 남을 막 비판하고 나쁘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고, 어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와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가 아픈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내 배가 아픈데 하나님 내가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시오.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딱 생각나서 얼른 마가복음 11장 24절 펴봤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는데 내 마음엔 확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잘못 믿으면 안 되겠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그때 내가 마음에 부끄럽게 느낀 건 내가 목사인데도 말씀을 잘 믿지 않고 있는 모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틀림없는 거 아니까 내가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배가 아픕니다. 이 배를 가지고 온 여름을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다 나았다고 내가 믿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김치나 된장 이런 거 저도 한국에서 얼큰한 거 매운 거 좋아하는 편인데 배가 아픈 것 때문에 김치 전혀 못 먹고 죽만 벌써 한 석 달째 먹었고 그냥 뭐 간장일자 먹었는데 내가 배가 다 나았다면 왜 내가 김치를 못 먹지? 배가 아프니까 못 먹은 거지. 내가 나았다면 믿는다면 김치도 먹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괜히 기도했나 그냥 대충 나을 거 싶은 마음이 들고 만약 이래가지고 배압도 터져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염려가 돼서 내가 목사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냉정하게 다시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병은 나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믿으면 내 병이 나았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김치 먹는 거 전혀 주저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김치를 먹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가 많이 아파 낫게 해주시오. 믿습니다. 내 배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아침에 아내가 손님들이 많아요. 음식을 잔뜩 차렸는데 저 한쪽 가에 죽 좀 해놨는데 전 밥 한 그릇 들고 그날 처음으로 몇 달 만에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배가 아픈데도 막 그때. 그리고 김치도 먹고 육개장도 먹고 막 먹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나르던 나를 보고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해. 아내가 제가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막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숟가락 놓자마자 막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막 설사가 나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속에서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 배에 김치를 먹어 막 그런 소리 한다. 아니야, 다 나았어.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성이 드는 게 다 나았는데 왜 아프지? 다 나았으면 배가 안 아파야 하잖아. 다 나았으면 설사가 안 나야 하잖아. 근데 다 나았는데 왜 아프지?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게 아니네. 설사가 나는 거 보니까 안 나은 거네. 믿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내가 믿었는데 왜 설사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딱 똑같이 봐도 예수님 눈하고 제 눈이 다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죽은 게 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는 게 틀리고 예수님 말씀이 오라. 그래서 내가 볼 땐 배가 아프지만 내가 믿었다고 나았다고 믿었으면 나은 거야. 나았어. 아프지만 나았어. 그래서 내 눈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나한테 나은 거야. 정신 때 밥 한 거 다 먹어 설사 다 했어요. 저 때는 많이 먹었는데 설사가 안 났어요. 그 있던 아침에 내 배가 깨끗이 나왔어요. 저는 밀가루 음식은 속목 올라 못 먹고 여름에도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설사하고 오렌지 주스 싱거 먹으면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요즘 뭐든지 먹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누구시든지를 불문하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말씀이나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믿을 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내가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고 했는데 내가 내 생활을 볼 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판단, 내가 음란하다, 거룩하다, 추하다, 악하다 이게 옳은 거냐? 성경 말씀의 판단이 옳은 거냐? 성경이 옳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거룩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면 거룩한 걸로 믿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프지만 성경에 나았다면 나은 걸로 믿고 내가 지금 죄가 많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면 씻었다면 씻은 걸로 믿고 그게 믿음이란 걸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버리기가 어렵고 자기가 볼 때 깨끗해야 깨끗하다 하고 자기가 볼 때 나아야 나았다 하고 자기가 볼 때 거룩해야 거룩하다 그러고 자기가 볼 때 온전해야 온전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걸로 믿고 내가 볼 때 병신이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맞고 내가 볼 때 눈먼 속에 신라 못에 씻으면 낫게 될 걸 믿고 그게 이제 믿음인데 사람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을 믿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내 방법에 안 믿는 건 안 맞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 마음은 다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되면 이제 여러분 너무 좋은데, 오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털이 너무 잘생기기는 머리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툭을 쓰려고 하니까, 툭을 썼으면 뭐 나무에 걸릴 것도 없는데, 그렇죠? 머리털이 기다릴 때 뭐 너무 멋있으니까, 거의 자랑스러우니까 말을 타고 갈 때는 머리털이 철렁철렁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막 우리 볼 때는 하나도 안 멋있었는데, 그죠? 딱 스포츠하고 가야고 군인다운데 딱 그 툭을 딱 써야 하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이 잘난 머리 이거를 숨기기 싫어서 툭을 쓰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 막 달려간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탁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도 자주 감고 그러면 탁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죠? 걸린 거면 끝이 좀 막 바빠서 많이 안 감아요. 막 붙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엉켜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지 한쪽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걸리니까 머리카락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한 말만 그 밑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압살롬 같으면 막 머리카락이 아무리 귀해도 그렇지요. 딱 칼을 뽑아가지고 쫙 치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끊어지겠지요? 땅에 떨어지겠지? 그러면 살겠지요? 말 타고 가다 걸렸으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약간 한 1m 안 되게 대롱대롱 했을 거예요. 탁 칼을 뽑아 쫙 쳤으면 왜 그걸 안 했을까? 왜 그러고 죽었을까? 머리카락이 너무 잘났기,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 머리털을 어떻게 꺾어요? 이 아까운 머리를 차라리 죽지. 이제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짜 죽을 줄 알았더니 뭐 탁 쳐버리고,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칼 차고 왔다 머리 탁 이거 딱 잡고 탁 쳐버리면 막 머리 툭 끊어지면 막 머리카락 끊어지면 뚝 떨어지면 다 말로 말 따라 달려가면 돼. 아유 야 투구 빨리 가자 임마. 그래가지고 써야지. 왜 왕이 투구 안 쓰시더니 야 머리카락 끊어졌어. 어찌다 끊어졌습니까? 야 나무에 걸렸는데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끊었어. 할수 또 잘했다. 나 또 잡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아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투구도 안 썼고 걸렸는데 그걸 못 끄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자기 자랑스러운 거, 좋은 거, 잘난 거, 옳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다 자기 옳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 나오면 하는 사람 다 자기 다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 다 틀리는데 다 자기 생각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것뿐 아니라 모든 일 그런 표현 안 해서 다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 마귀의 충동과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옳아, 내가 뭐 참 맞아. 그거 쓰레기장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버리면 신앙은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저는 신앙을 잘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1962년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나를 봤을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19살 된 사람처럼 줄을 세워놓으면 끝에서 한번 두세 번째 가거나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제일 밑바닥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지혜가 있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 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참 이런 형편없는 인간인데도 내가 잘난 인간으로 알았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저울이 다르고 틀리고 내가 가진 자가 틀려 내가 가진 대가 틀려 내 생각 따라 망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올라오든지 간에 내 생각은 틀려 성경 말씀이 맞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성경 속에 흐르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여기도 표면적인 이야기에 뭐 압살롬이 교만했다, 머리카락 자랑했다 그 말 없잖아요. 이 내용에는. 그지요? 근데 압살롬이 투구를 왜 안 썼을까? 머리털이 너무 잘났다고 머리털 좋다고 막 자랑하고 연말마다 깎았는데 200세겔이나 되고 막 그런 게 들어. 그러니까 그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머리 투구를 쓸 수 없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매달렸을 때 뭐 두 번 생각할 게 뭐지? 칼법 탁 치면 되는 건데 머리카락이 아까워서 칠 수가 없었다. 그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머리 자랑하느라고 막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사람 있죠. 뭐 저는 어떤 분이 한번 보더니 아이고 머리가 휘도 어떻게 저렇게 곱게 휘었을까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게 흰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 머리카락 하는 것 여기 분명히 압살롬은 머리 잘난 그 잘난 걸 끊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난 생각, 옳은 생각, 똑똑한 거, 착한 거, 잘한 거 그거 탁 쳐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사는데 그죠? 그걸 아까워 치지면 놔두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머리가 대롱 매달렸다 결국 저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현 시대의 압살롬처럼 머리카락은 아닐지라도 잘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게 있으면 성경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렵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워요. 이해가십니까? 잘난 게 있으면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기도 어려워요. 잘난 게 있으면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자기 생각, 자기 옳은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 전부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전부 마음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난 걸 내어 던져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이 교회 안에 성령이 흐르고 그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 주님이 해결하고 도우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여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아무 그런 증거도 없는데 처음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악한 영이 우리를 끌었는데 그 다음에 상식적이 않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믿게 하고 사람 점점 그 어느 정도 갔을 때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놓기 싫은 잘난 게 있고 놓기 싫은 옳은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이 머리털은 못 잘라 그런 식으로 압살롬이 죽은 거 보면 그죠? 사실 그 머리털 뭐 좀 있어서 기르면 되는데 몇 달만 뭐 몇 년만 지면 길 텐데 그죠? 딱 칼도 탁 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잘난 걸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저주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은 자기 속에 옳은 것 잘난 것 정말 놓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탕자가 가자마자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이 그걸 감당치 못하나. 그러니까 뭐 들은 척도 안 해. 아버지 제일 좋은 너에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 끼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를 끌어 잡아라. 아버지 말씀 영광선 모든 게 그대로 탕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버지의 정말 좋은 따뜻한 집, 아버지의 사랑, 멋진 옷, 송아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돼지 우리를 떠난 사람에게, 아버지 온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는데 나는 잘못해서, 난 틀려서, 난 많은 재산 허비했어, 나는 실패했어, 난 지금 더러워, 난 악해서 굶어 죽을 거야. 그걸 정확히 알고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절대 못 가도록, 압살롬 머리 못 감고 죽도록 한 것처럼 너 집에 돌아가 봐야 아버지가 내쫓을 거야, 별로 돈 못 될 거야, 창피하기만 할 거야, 부끄럽기만, 이런 막 부담을 막 넣어줘서 자꾸 그걸 미루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서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면 기억하지 않는 게 맞아. 그렇게 하나하나 내 마음에 틀린 걸 말씀에 맞춰 하나하나 걸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경 읽고 잘 못 깨달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목사님 인도를 받으면서 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목사 여러분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옳지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르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쉬운데도 그래도 이건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 나 성경 좀 읽는데 그러면서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목사님 틀린 거 그러면 형제 그런 거예요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얘기 또 말하기 곤란하잖아, 그죠? 또 내가 목사님보다 잘 안다고 교만한 말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변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연결되면 모든 자는 내가 다 가져오듯이 여러분의 만일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온라인 연결되면은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되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사역자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자기 옳다고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해 가르쳐 줘요. 가르쳐 말은 얘기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까지 그랬다가도 내가 틀린 걸 정확하게 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사역자 참 많이 변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사탄에 쏘은 사람은 자기가 옳고, 종종 이야기하면 그런 형제들 보면 자꾸 나한테 설명, 목사님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신령을 알면 안 그럴까, 자꾸 자기 이야기에 막 이러고. 내가 다 알아, 형제. 알아. 근데 잠깐만 들어. 그래, 그 얘기. 또 이야기. 내가 그거 다 알아. 사람 목사님 날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나를 안다면 그래 안 할 텐데. 지금 내가 목사님 인정 못 받는 거 목사님 날 몰라서 그래. 난 진짜 신령한 장로감인데 목사님 날 그걸 몰라주고 있어.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설명을 해줘요.
예약하면 안 들어가요. 말이 참 안 들어가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탄이 마음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면 죄인이라서 구원받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건 악하고 못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받고 난 뒤에 사탄이 내가 교회 좀 잘하고 봉사 좀 안 가지고 나를 잘난 사람을 딱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벗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머리카락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난 죽으면 죽었지 머리카락 못 끊어 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깎아가지고 하늘에 매달아 놨습니까? 같이 무덤에 넣었지요. 그죠? 그 아주 불쌍한 이야기예요. 그런 성경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아끼다가 자기 생명을 잃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잃어버릴 때, 내가 머리카락이 잘났어, 난 똑똑해, 난 성실했어, 정직했어, 난 지혜로웠어, 난 똑똑해, 난 얼굴이 잘생겼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걸 놓치기가 싫으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예수님은 온라인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자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 학생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들으면서도 아니야, 내가 오라 그러면서 전혀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교회를 맡기면 50명 있는 교회가 40명 되고,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형제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점점 마음을, 나를 굳혀나가는, 난 그래도 음악은 못 버려, 난 암만 예수,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는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많은 자기 속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못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뭘 가졌든지 간에 하면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가야 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죄인이 하나님도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왜? 사탄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걸 넣어서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은 이걸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잘난 것, 똑똑한 것, 잘한 것, 옳은 것, 막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그런 것을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절대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과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막혀버린.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 멸망을 더 받아야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가 씻어졌다 그러면 예, 주님이 씻어진 게 맞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면 예, 주님이 하신다면 내가 죄를 기억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비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홍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그 8 식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무리 비가 안 올 것 같아도 일기예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온다면 오는 게 맞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멸망받은 사람들은 간음했거나 살인했거나 도둑질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비가 안 올 거야, 좀 와도 말 거야 방주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을 근본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압살롬 머리카락 너무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그걸 보이고 싶어서 투구도 안 쓰고 나갔고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그 칼로 탁 치면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머리카락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목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 생명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가 내 판단을 허무한 것으로 돌리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보니 쉽게 하나님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양식이 아들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소고기가 자기께 되고 아버지 옷이 자기 것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이 연결됐을 때 하늘로부터 모든 축복이 여러분께 넘쳐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이기고 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부터는 내 속에 나를 믿는 마음을 부인하고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더 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